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전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감격하면서 성도들에게 난 이렇게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진다. 결국에는 만물을 충만하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밀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냐.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로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를 지금과 같이 바꿔주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도,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해서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큰 스케일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적이죠. 우주적인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기 같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우주 같은 스케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 때문에
그 일이 나 때문에 가능하겠어? 나를 통해서 가능하겠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어? 사실 질문조차 하기 버거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김재현 목사님 말씀 이제 하루 종일 듣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먼저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는 마음이 맞는 몇몇 부부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한 대여섯 가정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대여섯 가정의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애들 학원도 보내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나름 적지 않은 돈을 모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고등부 학생들, 당시에도 이제 중학생들은 아마 의무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학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잘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친구들 후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너무나 좋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이제 부장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 선발하는 것들을 도맡아서 했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이제 전달하러 신방을 다녔죠. 1년에 2차례 신방을 다녔고 그렇게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린 전도사였지만 이제 각 가정에 가니까 가정의 사정들을 고스란히 보겠죠. 한 번은 기억이 나는 게 한 친구 이제 장학금을 전달할 친구한테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오셨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닫힌 문, 어떤 작은 방 이렇게 닫힌 문이었는데 그 문을 벅벅 긁는 소리가 들리고 동물 괴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학금 받는 친구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중증 장애가 있어가지고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또 한 번은 한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없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이모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학비를 전달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언니도 이제 죽고 없는데 이제 그 언니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셨던 겁니다. 교회로 오셔서 이제 그분도 이제 다른 교회 성도셨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조카를 키워주고 신경 써주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교회에서 챙겨주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점점 그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일이 교회에 편입이 되었고 예산도 커지게 되었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까지 보고 제가 교회를 사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책을 보다가 또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한 10년 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적 장학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장학금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유를 안다면 이제 제가 아는 이유는 고모님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고모님이 이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추천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학재단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테니까 어찌어찌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년 내내 학비를 그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원받고 사랑받고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일찍 이제 생계를 이제 접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되겠죠. 이게 참 목사가 된다는 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딱 내딛는 건데, 그때부터 온통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겠죠. 신대원을 갔는데 동생이 제가 그렇게 걱정이 됐나 봅니다. 오빠 어떻게 살려고 이제 언니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살려고, 식구들 어떻게 살리려고 저렇게 대책 없이 신학교를 가는지. 이제 여동생이 그때 마침 임용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나 봐요. 하나님, 임용고시를 이제 패스시켜 주시면 오빠 학비를 조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절반이나 그렇게 후원해 주면서 제가 신대원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아마 제가 낯이 부끄러워서 여태까지 받았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제가 막 민망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마찬가지죠. 제가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참 크고 풍성하시구나. 이걸 알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려서 묵상하면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격을 버린 여러 동역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이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가급적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비웃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라는 게 저 정도밖에 사역을 못하나?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졌고 성도들의 수십 년 동안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그런 반성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빚진 자로서 사역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저 같은 모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사랑을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고다이로 여기까지 왔고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예배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사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김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자극을 받았고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여러 봤고요.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번듯한 교회 건물들이 많이 곳곳에 생겼으니 이제는 집을 팔아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때가 되었다라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매우 컸는데 앞으로는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